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적으로도 또 직장과 사업도 진로도 교회도 모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미국에 처음 정착한 청교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거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거가 혼란스럽지 않고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과에 승복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는 데살로니가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에게해의 페르마스만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동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빌립보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로마에 이르는 중요한 군사도로와 무역로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었고, 마게도냐가 로마에 점령당한 뒤에도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지리적인 위치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마음이 컸고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두 가지 대표적인 신비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오니소스 컬트입니다. 디오니소스 컬트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으로 삼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지나치게 문란한 문화가 꼽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카비루스 컬트입니다. 죽은 카비루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활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삶에는 이 두 종교가 거의 혼합 종교 형태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파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볼 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진 덕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환난도 개의치 않고 진실하게 말과 행동으로 전했으며 부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온갖 희생을 다해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끊임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물론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지만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을 바로 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사람이 전해주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받는다면 별로 감명도 없을 것이고 생명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듣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태도로 받게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며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생명에 큰 유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받는다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처음에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는 그 받을 때의 말은 귀로 듣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하는 이 받음은 중심으로부터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받게 될 때 먼저 귀로 듣는 것이지만 귀로 들었다고 다 마음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 예화를 사용하고 비유를 사용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사상을 말하고 격언과 속담을 말하고 경험과 간증을 말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해서 말하지만 그 어떤 자료 자체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가슴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셨고 바울도 운동 경기를 들어서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여 가르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받으면 크게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잘못된 교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이탈한 다른 교훈을 전할 때는 삼가야 되고 받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설명해 나가는 설교는 원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받되 귀로 받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귓등으로 흘려보내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받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어떤 역사를 합니까? 회개하는 역사를 합니다.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선한 열매도 맺게 합니다. 중생케 합니다. 구원의 길로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고 순종함으로 핍박과 환난을 이겨낸 것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바른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순종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환난과 핍박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환난과 핍박을 이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선거의 모든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